요즘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풀자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느 한 분야가 막 성장하려고 하는데 이미 정해진 규제나 새롭게 만든 규제 때문에 성장의 불이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의 불이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산이나 들판에 불이 붙게 되면 불이 붙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곳에 막혀서 그 불꽃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서 다른 가지에 붙으면서 그곳이 더 크게 불이 번져나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불만이 아니라 학문이나 또는 경제나 어떠한 운동이 일어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처음 발생했을 때보다 것보다 그 곁가지에 불이 붙어서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원래 처음 시작했던 곳의 원칙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주 폐쇄적일 때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규제가 많으면 결국 그 불은 곁에 있는 가지로 옮겨 붙고 그리고 더 거세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복음의 불길이 솟아오르고 복음 전도의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 세계에 퍼뜨린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의 불길을 전 세계에 퍼뜨린 것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 북부 도시에 있는 구레네와 또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의 출신 복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이방 선교에서 결정적인 분기점이 된 것은 이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사도행전 11장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11장에는 두 개의 교회의 모습을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정죄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전반부에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안디옥에서 이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불을 붙이는 무명의 복음 전도자들의 모습, 즉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많은 규정이나 원칙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순수한 마음에 의하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로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허무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심을 나타내시는 아주 중요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베드로가 왜 이방인들에게 갔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왜 말씀을 전했느냐.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음식을 같이 먹은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다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혹이나 많았습니다.
1절과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의 집에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데에 있어서 인종이나 민족이나 이 차별은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민족이나 할례나 또는 언어와 같은 것은 아주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우리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이나 선입견들을 다 이제는 버리고 모든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자 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일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을 좋아하기는커녕 베드로가 율법을 어겼다 라고 하면서 비방하고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규제에 들어간 것입니다. 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사실은 오히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을 더 자세히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규제하고 그리고 비난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몰래 이방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에게 되어진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의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의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결국 이 말의 내용은 생활 방식이나 또는 사고 방식이 너무 불결하고 추잡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이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은 이방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또 이방인 한 사람이 그동안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변하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사랑하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과 이 불결한 이방인들을 맞바꾸셨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의 생명과 저 불결한 이방인들의 생명과 내가 바꾸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두 다 부정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면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신분고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깨끗한 자로 인정하시며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모두 다 받으시는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실 베드로 자신도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된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무 흠도 없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순절에 온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로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신자들의 머릿속에는 그래도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또 유대인의 피가 조금은 섞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식의 관습적인 규제의 찌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길, 복음의 전도의 불길을 그만 저들은 시들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그 집안의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찌꺼기들을 일거에 쓸어버리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마 사람들마다 아주 싫어해서 절대로 먹지 않는 음식 한두 가지쯤은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그 보신탕 좀 먹으라고 하게 되면 저들은 절대로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먹을 수 없는 고기를 과감하게 먹는 것입니다. 왜 이런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먼저 잡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먼저 잡수시고 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실 때에 먹지 못한다라고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3번씩이나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사람을 더럽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더럽다고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정반대로 다시스, 즉 스페인 방향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니누에가 망해야 이스라엘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선지자를 태풍으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로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물에 빠진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에 그곳에 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주의 복음을 전하려면 간과 쓸개를 다 빼버려야 합니다. 규제가 없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외치라고 하는 것은 외치고 좋아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이나 먹으라 하시면 다 먹어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규제와 관습에 얽매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열린 마음과
열린 세계로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이 규제, 어떠한 관습이 여러분을 얽매이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향하여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열려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회개해야 할 것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급격한 출산 저하, 누가 저지른 죄입니까? 나라에서 규제한다. 둘만 낳아서 잘 기르라고 할 때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얘기했어야 합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우리가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나라의 내일이, 우리의 내일이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오늘 그 화를 우리가 겪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 시간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일어난 부흥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순간에는 도저히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이 폭발적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설교를 마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흥분되어 있었고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미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고 있었을까요? 아직도 말씀을 다 전한 것도 아닌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 그만큼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깨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입을 열자마자 함께 은혜의 불길 속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은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처럼 먼 곳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모함이, 간절함이 있으면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한일 월드컵 축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서에서도 한일 월드컵은 제해버렸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변경시키는 어리석은 일들이죠. 왜? 우리들이 성적이 더 좋았으니까. 더 성공적으로 해체했으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서 강팀을 이기고 4강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는
너무 감격해서 온 국민이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그 감격적인 순간에도 이불을 다물고 묵묵히 제자리에 눈을 감고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떠드느냐?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것들이 왜 떠드느냐? 이런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노조나 경영자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도 없이 아무나 붙들고 춤추며 뛰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를 부러워했습니다. 공 하나의 위력이, 이 승리의 기쁨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일어납니다. 말씀에서 은혜를 받을 때에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이제 그 안에서부터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기쁨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월드컵 4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감동과 흥분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승리입니다. 우리가 그 강팀들을 이겨서 승리한 승리와 비교되지 아니하는 승리의 감격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왜 승리인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신 것은 승리 중에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사탄을 깨뜨리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감격을 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우리에게 그 생생한 기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골치 아픈 세상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참으로 힘든 이 세상에 살면서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으니 이제는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감격과 승리와 이 기쁨은 얼마나 큰 것이며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이 승리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맛보면서 지금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의 아침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은 그야말로 인생의 새로운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벗겨지게 되겠죠. 통곡과 슬픔이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승리의 길로 이제는 우리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바로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에서는 성령을 불러서 설명하기도 하고 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불로 설명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태우실 때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찌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상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께서는 태양보다 더 환한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조금이라도 양심과 후회스러운 일들 걸림이 되는 죄는 모두 다 토하여 내게 하시고 그것을 불로써 깨끗이 태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위선과 추악한 죄로 인해 매우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성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정말 탁월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의 축복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캐토릭, 조금 전에 좀 얘기했습니다마는 성경대로 그들은 낙태는 죄라고 지금도 가르칩니다. 절대로 여기에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합니다. 또 캐토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죄됐다고 하게 되면 와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이 오셔서 그거 잘못했다,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과연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성령이 비추시는 그 빛 앞에 참으로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성령께서 마치 물이 그릇을 가득 채우듯이 물 같은 성령이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신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내 자신의 좋지 못한 죄의 본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우리를 계속 은혜로 나아가게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것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작은 그릇이어서 금방 없어졌는데 나중에는 그 그릇이 아주 커지면 얼마나 위력 있는 결과가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55년 전에 성의 성령의 불로 정말 천막교회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시간마다 때마다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들의 심령의 그릇이 성령의 물을 가득히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성장하여 그 물이 은혜의 물결이 넘쳐났기 때문에 이 보강동의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한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령의 물이 이 민족과 세계를 향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크게 키워주신 은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을 부으시는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든지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 바로 이 충만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갔다는 사실만으로 베드로를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본 환상과 성령이 임하셨다는 설명을 듣고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잠잠히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계속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한 일을 바로 이방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되었다라고 11장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 보광중앙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을 찾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